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노라 하시니라.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 인생은 더 나아질 거야.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의 인생은 지금은 좀 그렇더라도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야. 그렇게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저 역시 지금의 인생보다 10년 뒤, 20년 뒤의 인생이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바른 신앙 생활하면서 주님 주시는 복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더 잘 사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더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는 점점 더 좋아지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보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가 좋아지길 원한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10년, 20년 뒤를 알 수 있겠습니까? 내일 일도 알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날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함께 찾고 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승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잔치집입니다. 가나에 있는 홀레 잔치집입니다. 잔치집은 무엇보다도 흥겨워야 하죠. 흥겹지 않으면은 잔치집이 아닙니다. 이 흥겨움을 위해서 이 가나 지역은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서편으로 맨 끝부분에 있는 지역이 가나 지역입니다. 이 흥겨움을 위해서 당시 그 가나 지역은 포도주를 사용을 했습니다. 잔치집에서는 이 포도주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 흥겨움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홀레집, 잔치집에는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목숨 걸고 따라다니는 12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상실이 되고 결핍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하루아침에 폭삭 망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히 쓰임받던 분이
갑자기 건강을 잃을 때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직분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라고 늘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데도 일이 꼬이는 경우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잔치집이 잘못하면 초상집이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오히려 10절 말씀에서 보면 연회장이 칭찬을 합니다. 그 칭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좋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결론적으로 더 좋아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도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끝일까요? 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망했다. 그럼 끝인가요? 그럼 예수님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앞에 가나안 땅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대로 쫙 펼쳐지던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들 앞에 늘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릴 것 같았지만 그들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해는 결국에 마른 땅처럼 갈라지고 그것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궁지에 몰려서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떠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뛰었기 때문에 역사의 전무후무한 최고의 승리로 기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이런 승리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그대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망했습니다. 그 망함을 망연자실하면서 손 놓고 한숨만 푹푹 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려움이 터졌습니까? 끙끙대면은 문제가 풀릴까요? 안 풀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풀겠습니까? 학창시절 시험을 칠 때에 문제가 안 풀려서 연필 굴려보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시험 문제가 안 풀리면은 끙끙 앓아요. 막 고민을 해봅니다. 그때 그거 붙잡고 씨름한다고 해서 답이 떠오르진 않습니다.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처음 떠오른 것 쓰면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삶에 펼쳐져 있는 정말 끔찍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끙끙댈 시간이 있다면 이제 멈추고 문제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분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를 못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포장하는 것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했던 것처럼 저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말하면 됩니다. 기도가 다들 많이 힘들어하세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건강이 없습니다. 내 삶에 물질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도가 아닐까요? 마리아는 이렇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 그대로 말을 하고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빠져나갈 수 없도록 상황을 몰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문제가 터졌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 시간도 부족하십니까? 차라리 뛰어다닐 그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질이 부족한가요? 그 부족한 물질 가지고 씨름해봤자 안 됩니다. 그것으로 먼저 하나님을 향해 드리십시오. 열왕기상 17장에 소개되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은총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끔찍한 가뭄 속에서도 엘리야의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다 드렸을 때에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는 통에는 마르지 않았습니다. 가루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주일 예배 때에 11조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예배 후에 찾아와서 근심, 걱정, 그런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목사님, 11조를 해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11조를 해야 하는데 11조를 내면은 우리 집에 갓난아기, 아기를 먹일 그 분유 살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사님은 그 집사님의 가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엇을 하는지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벌이도 변변치가 않고, 이 집사님은 갓난아기를 키우면서 집에서 종이 박스를 줬고 인형 눈을 붙이면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도하면서 기도 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 11조 안 받아도 넉넉하시지만 그래도 집사님의 삶을 위해서 한 번쯤은 하나님을 궁지로 몰아야 합니다. 온전한 11조 후에 애 분유 못 먹여서 굶는 그 소리를,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 들으시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을 궁지로 몬다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버릇없어 보이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 다 책임지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예수님을 궁지로 몹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4절 말씀에서처럼 당신의 때가 비록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1절에 결국 기적으로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잔치집 상황이 점점 더 좋아진 것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께 그대로 말하고 있는 대로 다 말하고 으름장을 놓았을 때 해결이 되었고, 두 번째는 바로 순종하는 하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인들,
협조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에서 8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갖다 주었더니 아멘.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이 방법 저 방법을 고민해요. 이거는 이때 이렇게 해결했었는데 저렇게 했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인이라면 주인의 명령에 목숨 걸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하인은 우리가 늘 알고 있던 그런 하인이 아닙니다. 협조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고용된 자가 아닌 자발적으로 잔치집에 참여해서 일을 도와줬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마리아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하여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고 하는 이 명령에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포도주가 없는 다급한 상황이고 이리저리 불리는 바쁜 상황이었지만 마리아의 말에 모두 스톱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물을 길러서 항아리에 채웠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물을 떠서 포도주를 달라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다 봤잖아요. 항아리에 포도주가 다 말랐던 것, 다 부족하게 다 썼던 것을 알고 있었고, 지금 갖다 붓는 것이 맹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이 하인들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갖다 주는 게 맹물인데. 하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혼인 잔치집에서 일어났던 이 역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사를 위해 사용하셨던 것은 하인들이었습니다. 협조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저는 그 역사가 오늘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지금 담당하고 있는 초등부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대로, 저의 바람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포도주 달라는 사람에게 물을 갖다 줍니까? 말은 쉽지 못 갖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특히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상황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삿대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머리로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믿음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따라가면 그 뒤에 이것이 결국 믿음이었구나 하여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만물의 통치자, 능력의 주인이십니다. 그저 맹물 같은 우리도 포도주로 바꾸어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서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우리지만 우리가 그분 손에 붙들려지기만 하면 골리앗도 넘어뜨릴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으며 홍해도 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입니다. 그것으로 그 자리에 있던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도시락을 붙잡고 축사하셨죠.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에 물고기가 뻥튀기 되듯이 막 늘어났을까요? 이 손바닥보다 작은 이 물고기가 고래만큼 커졌습니까? 떡 5개가 기도하니까 한 5만 개 정도로 늘어났던가요? 아니었죠.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도 그 비어있는 항아리 물을 채웠을 때 그 물에서는 갑자기 향긋한 포도주 냄새가 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을 5,000명에게 떼어 나누어 줄 때에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축사 후에 예수님께서는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걸 나눠주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데 넘는데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다 주면은 이 10,000명도 더 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얼마만큼 잘라야지 똑같이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족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데 그걸 어떻게 나눠줍니까? 막 이렇게 하소연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것도 못하죠.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만 믿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결국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의 믿음이 인간의 순종을 통과할 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인간의 순종을 통과할 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미 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늘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역사를 일으켰던 일의 방법이 하인이었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나를 도우시는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함을 믿고 순종함으로 더욱더 좋아지는, 점점 더 좋아지는 삶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 섬기며 살아가야 함에도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붙잡고 살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붙잡는 것이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을 이루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며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